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각의 동물인 까닭에 절기를 정해놓고 기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정하여 기념하곤 합니다. 그런데 창립이 아니라 설립기념주일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창립이나 설립, 큰 틀에서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창립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것이고 개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설립되었다라고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부르크 열린문교회 설립을 기념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애굽에서도 종이었고 결국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의 시중을 드는 종이었고 나중에는 본인 뜻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 사라의 온갖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애굽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며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 자손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아들을 주시겠구나 하고 믿었지만 이내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기는 하겠으나 사라는 애를 낳기에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내가 기운이 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사라가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동조하여 하갈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갈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꼽아 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육신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에 매여 살고 있다 하여 하갈을 비유로 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 자유한 자로 율법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자손이라 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지 비유한 것인데 마치 하갈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을 중요한 선조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모세오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그들이 보는 꾸란에는 모리아 땅 어느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긴 바쳤는데 그때 바치려고 했던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을 통해 이슬람 민족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은 말할 것 없거니와 유대교 입장에서도 이스마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었고 그의 어머니인 하갈마저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말 성경 번역에도 원인이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첩이라 함은 본처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이 되다 보니 은연중에 우리는 하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하갈은 아주 불쌍한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갈을 전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첩이라는 번역은 상당히 유교적인 문화가 반영된 해석이고요. 원래 히브리어 문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첫째 부인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 같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원래는 사라의 몸종이었을지 모르나 두 번째 부인이 된 이상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고 남편 된 자는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 제가 대신 변명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라가 하갈을 대하는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었다라고 전하고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잘한 것이 없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라는 하갈이 자기를 모욕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처럼 모욕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모욕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볍게 여긴다 내지는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뜻을 살려 창세기 16장 4절 5절을 재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하갈에 대한 불평, 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창세기 21장 10절만 보아도 사라는 여전히 하갈을 자기 여종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여종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이상 하갈은 사라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여전히 종대하듯 일을 시킨다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갈은 지금 임신하여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사라의 요구에 당연히 웃는 얼굴로 대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처우가 마음에 들 리 없었을 것입니다. 6절을 보니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모세는 의도적으로 학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하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장과 신명기 26장에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학대했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표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강제 노역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던 것처럼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6절 말씀입니다. 당신 요정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아브라함 역시 하갈을 아직도 요정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인, 하갈은 당신이 관리하고 당신이 명령하던 사람이니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라는 하갈을 괴롭히는 가해자였고 아브라함은 방관자이며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었고 하갈은 전적으로 피해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하갈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라고 하는 것이 하갈이 사라에게 박해와 학대를 받아 마땅한 이유로 충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결혼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지언정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전적으로 피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하갈은 살기 위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이집트 땅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술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로 가는 길에 수르라고 하는 길이 있었고 그 길가에 샘이 있었는데 바로 그 샘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내이면서도 여전히 사라를 자기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마땅히 저는 내 남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하갈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좀 비굴한 말처럼 보이지만 원래 의미를 살려서 최대한 직역하자면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 다시 돌아가 몸을 낮추고 있어라. 왜 도망하느냐? 너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고 많은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너의 아들을 통해서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너도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너의 몸을 낮추고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있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너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자손도 크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의 수가 번성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하갈에게도 똑같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하갈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울부짖음,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을 내가 다 들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12절 말씀,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마치 축복 뒤에 저주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역시 광야에서 하갈의 아들이 목축을 하는 동시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 라는 이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림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면하고 회피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에 힘들어서 포기했던 일들, 그 일을 다시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는 하갈에게 그녀가 죽기보다 돌아가기 싫었던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은 아무것도 바꿔주시 아니하시고 그저 사라에게로 돌아가 몸을 낮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하갈 이 세 명이 얽혀있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사라는 나쁜 사람이야. 하갈은 참 불쌍해.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나의 권리와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림자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일터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존재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갈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 하갈도 결국 한 민족의 어머니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연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도망하는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 아픔, 내 고통을 이미 아시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여 자기가 만났던 그 셈의 이름을 브엘, 라헬,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브엘, 셈,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 하면 언약의 샘물이듯이 브엘은 셈,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라헬, 보다, 로이, 나를. 그러니까 브엘, 라헬, 로이는 번역하자면 내 생명,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내 생명,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부엘 라해 로히입니다. 다만 메마른 강에서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당장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내 삶의 깊은 상처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다라는 하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에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가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조건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상처받은 사람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이웃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열문 교회가 감당하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부엘 라해 로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열문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외치고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는 10월 27일에 있을 자선음악회입니다. 다만 찬양대가 주관하는 음악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부엘 라해 로이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이번에 모아진 모든 후원금 그 절반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직접 출입하시는 선교사님께 전달하여 직접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운 이웃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함부르거 타펠 에파오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자선음악회, 다만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엘 라해 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고 계시는가를 알게 해주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선음악회를 준비할 때에, 연습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열린문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일과 어떠한 순간에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